추상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을 표하기 위해서 인류는 예라는 격식을 만들어냈고,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설명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 인류는 수학이라는 수식을 정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 특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 필요함을 하셨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우주의 원리와 이치를 증명하고 설명하기 위해 수학이라는 수식과 공식이 필요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을 표하기 위해 예라는 격식이 요청되듯,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표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요구되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수많은 금제로 이루어진 율법은 표면상으로 여타 인간의 법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단순히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정한 사회규범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요, 이를 위해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형식적인 예만을 갖추는 것은 상대를 기만하는 것이요, 허례허식이 될 뿐입니다. 세상에 대한 탐구와 이해 없는 수식은 무의미한 숫자 노름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율법은 그저 회칠한 무덤과 같이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개념은 이해되기 어렵고, 격식을 갖추지 않은 감정은 왜곡되거나 무례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율법은 법이 돼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요, 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의 가르침에 순복함으로 부모에 대한 사랑이 실제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율법을 통해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세상의 법칙과 원리들이 수학이라는 방법을 통해 증명되고 이해되듯, 상대를 향한 존중이 예라는 격식으로 전달되듯, 우리가 순종하여 행하는 주의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전해지고 드러내집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지 말라 금지하는 부정의 율법을 통해 오히려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긍정의 계명을 성취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진리이자 정의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아 표현할 수 있는 한 방법이요, 형식입니다. 우리는 단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이라는 격식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닌 율법이라는 그릇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 형식과 격식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그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전하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율법에 순복하여 지키는 것으로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의 계명을 성취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을 세상 중에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더할 수 없는 방식이 또한 율법임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공허한 말이 아닌 행위로 드러나고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훌륭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을 경계하며 거부합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애씀으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또한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를 묻는 청년의 물음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 성취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청년이 깨닫지 못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선함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대의 율법 안에서 완전하다 자랑하는 이들을 존경하고 동경했을 것입니다. 자신 또한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여겼기에 주님께 나아왔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청년은 아직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지 못했기에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 어긋남이 없었던 청년은 그것만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인이라 자처하며 주님을 대적하던 당대의 어리석은 이들과는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그런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주님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선포하심으로 인간 모두가 가난한 죄인일 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기에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으며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를 수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계명들을 지키라 청년에게 도전하심으로 아직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그 청년이 마침내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말씀하심으로 여전히 영적으로 부유하다 여기는 청년의 교만을 지적하셨고 마침내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사 가난한 세상을 부욕해 하실 주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청년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채우고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의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은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가난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요 참을 담아내기 전에 우리로 비울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비어진 우리의 그곳에 마침내 주님은 그분의 보좌를 펼치십니다. 주님의 다스림 아래 비로소 율법은 그 온전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격식을 갖춘 예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례가 아닌 예로 행해질 수 있게 하는 격식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율법은 그 자체로 진리요 의일 수 없습니다. 율법이 그 가치와 의미를 갖는 경우는 오직 하나,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예와 격식으로 취해질 때, 비로소 율법은 성취되고 완성되어짐으로 그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 행위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드러나고 사랑이 증명될 때 비로소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율법은 단지 껍데기뿐인 형식이요, 죄의 권능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단지 우리의 가난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졌던 율법이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님으로 인해 이제 주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요, 주의 사랑이 표현되는 예와 격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율법이 주의 사랑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가난함으로 먼저 비워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들임을 깨달아 고백할 때 비로소 율법은 주의 사랑을 담아 표현될 수 있는 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이 채워질 때 드러나고 내세울 무언가를 소유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오히려 가난함으로 텅 빈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비어있는 그곳에 비로소 하나님이 무언가를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꼿꼿이 세우고 목을 곧게 한 곳에 하나님이 그분의 보좌를 펼 공간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겸손히 몸을 낮추고 머리를 숙여 빈 공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자신의 보좌를 펴시고 좌정하여 다스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공간을 우리는 겸손이라 부르고 그 물리적 공간을 우리는 엎드려 경배한다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많은 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 그 자체가 아닌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그리고 행동이 드러내는 의도가 참으로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와 의도가 담겨졌을 때 참이요 가치가 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신성하나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증명하지 못하는 수식은 무가치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지 않은 예의는 더 이상 예의가 아니듯 주의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 율법이 선이요 의일 수는 없습니다.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격식이요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방식이 율법이나 그러나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요 율법만이 주의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식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아니요 율법이라는 격식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들이어야만 합니다. 율법을 지켜 의로 서려 하지 마십시오. 단지 주를 향한 사랑을, 서로에 대한 사랑을 율법이라는 격식을 통해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참다운 율법의 성취요 완성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율법이라는 격식이 우리에게 요구됨은 그 자체가 선이요 정의이기 때문이 아닌 격식 없이 무례로 행해져서는 안 될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